2020년 지나고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 장리 50주년 희년을 맞이해서 회복하고 부흥하고 섬기는 해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받은 해 감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해를 지냈습니다. 현감사주일에 희년기념 성경 필사해서 봉헌하고 그리고 김나는 선교사를 중앙아시아로 파송하고 걔들과 함께 생명나무 선교주일로 인도와 미얀마 어린이들 결연 후원 작정을 하였고 또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열심히 지원했습니다. 이제 올해 2023년은 우리 교회에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장로교회 50주년 희년을 보내고 두 번째 희년은 첫 번째 해이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지만 안정되어 가고 있고 이제 새해는 본격적으로 교회 할 일들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는 재작년에 가정에서 자녀를 주자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가정교회와 함께 다음 대 신앙 전수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3년 차입니다. 이 올해는 이 사역이 뿌리를 내리고 기초가 든든해져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입니다. 여기 써있는 대로 한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담대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세상. 우리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은 교회는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유다 지역, 사마리아 지방, 갈릴리 지방 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지역에 모두 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갈릴리 교회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라신 갈릴리 그리고 제자들 대부분의 고향인 갈릴리까지도 교회가 세워서 이스라엘 전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 말씀대로 된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너희가 건너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는 땅까지 이르내지는 말씀대로 제자들의 헌신과 수고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세 번역은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튼튼히 서갔고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동시에 많은 박해 위협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일상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일이었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교회는 점점 튼튼하게 서갔다는 것입니다. 사도성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성약한 역사 나타나고 그 동시에 박해와 많은 고난도 있지만 그러는 동안에 그리하여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지는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하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이루로 진행해서 수가 더 많아지는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졌다. 수가 많아지는 것이 목표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서간 결과로 수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올해 이르기의 표를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정하고 세부사항으로 평안한 교회, 주를 경외하는 교회, 성령을 일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고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이 일하는 교회가 되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민자를 보내주고 수가 많아지는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평안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기서 평하여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때는 박해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교회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 갈리귤라가 유대인들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절하게 하고 이래서 성전까지 세우게 하려다가 반발이 나서 암살당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교회에 대해 그렇게 많이 관심 두지 않았고 가장 악랄한 박해자 사울이 회심한 지도 3년이나 지난 때입니다. 그러나 교회 박해와 고난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심한 박해와 고난이 그치고 아무 일도 없게 되면 신앙이 나태하고 힘을 잃고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때 잘 성장하고 성도도 하나 되어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250년간 로마 제국이 박해 기간 동안의 성장률이 33년 콘스탄티노에서 기독교가 공의된 이후보다 훨씬 높았다고. 박해인데 교회가 부흥했는데 마음대로 믿으라고 교회가 공의해 주니까 맥이 탁 풀려서 박해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있으니까 그냥 긴장 풀리고 나태해지고 심지어 타락하고 많은 죄들이 생겨났어요. 오히려 박해 때 목숨 걸고 숨겨 박해 때 교회는 더 부흥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평안하여라는 것은 외적 평안이 아니라 내적 평안을 말합니다. 조직의 성도는 오순절 성령을 받고 복음 전하면서 술 취했다 비싼 말 들으면서 많은 박해를 받고 고난받고 심지어 순교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근심 염려하지 않았고 고민하는 거 원망 불평하지 않았고 낙심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헐뜯고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 안에 서로 하나 되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해와 고난을 받는 동안에도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서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할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어서 든든히 서가게 할까? 모든 성도에게 평안이 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인 성도에게 평안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나에게 평안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에서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할까? 어떻게 내가 평안이 있는 성도가 될까? 여기서 평안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환경과 상황이 문제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평안.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세 번역은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의롭다 하심 받고 모든 용서와 구원보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되고 열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평화하는 평안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평안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된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평안을 누릴 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 평안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평안을 지키고 누릴까?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앙의 기본이 뭐라고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밖에는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기본이고 출발입니다.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만 섬긴다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 온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생명 버릴 정도 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받은 나도 그 하나님을 뜨겁게 온 마음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있고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내 마음에 말씀을 새겨놓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원하신 길로 달려갈 때 하나님과 관계의 평안이 유지되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온수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내 하나님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고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에서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붙들어줄 것인가 두려워하지고 놀라지 말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지켜 도와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내 하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46편 1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멸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또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 그가 나의 큰 도움이시.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산이 흔들릴 그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나한테 믿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믿고 고백하고 섬기며 가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답받고 전수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맡겼던 하나님 관계가 십자가로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평안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랬더니 이 하나님과 평안을 지키고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을 고백하고 마음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새기고 살아가서 하나님 함께 하심 믿고 따라가서 주의 평안을 누리며 이 주님과 하나님과의 평안으로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평안. 나 자신과의 평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뜻 되지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는 예수를 보내셨지만 당 사람들의 있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도 인정하거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 자신의 평안은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 나는 죄인인데 열심히 믿고 모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 확신 가질 때 하나님 주신 평안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죄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 만나도 놀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영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 주셨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의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믿음을 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를 만나지만 그럴 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분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샬롬이 있고 나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기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짐에 불러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하셨고 짐에 부르셨으므로 하나님 말씀 선언 넌 내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넌 내 것이란 말씀 들으면 큰일 나니 나 꼼짝 못하네. 아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어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교 너를 살지 못하니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너를 아니여 네 구원자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은 너는 내 백성 내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일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니라. 새 번역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성량한다. 이 버러지 지렁이 왜 나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해서 진노받아 나라 망하고 바로 포로 앞에 갔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자기들 보기에도 너무나 미천하고 희망이 없는 벌레 같은 존재, 다음서 보기에도 지렁이 같은 아무 가치 없는 존재 같은 이런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는 상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버러지라고 그런다고? 네가 보기에도 벌레 같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해. 내가 너의 구원자야. 왜냐하면 너는 내 백성,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 자존감이 바닥 떨어집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분명하면 자존감이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날 뭐라 그래도 내가 보기에 벌레 같아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시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 말 들을 거예요? 사람 나보고 벌레 같은 사람 그 말 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보배 같은 자 그 말 들을 거예요. 어떤 거 믿을 거예요? 벌레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받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분명히 하십시오. 그럴 때 어떤 고난 환난이 있어도 내가 이 살 평안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시는데 누가 뭘 할 거예요? 내 안에 분명 하나님 평안이 있을 때 그냥 담대할 수 있고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때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고 우리가 이 샬롬이 있을 때 평안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믿은 예수 믿는 하나님 그 정체성 가지고 확신 가지고 나와의 평안을 누려서 교회를 평안케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평안. 다른 사람과의 평안.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도 중간에 막힌 다음을 자기 차으시고 법조문으로 한뒤 계명율법 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 화목하게 하십니다. 여기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려서 유대인 이방 사이에 막힌 다음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 이방인이 같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는 대로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하려면 어디라고 멸치무시한 절대 상종도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유대인이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일반인 하나 앞에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는 한 명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 걸기 없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한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지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평안이 있고 나 자신과 평안이 있는 사람은 다른 환경에서도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내 하나님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확실히 믿는 사람은 누구와도 하나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화평이시라고요. 너와 나 사이에 차이가 있고 차별에만 있지만 우리 다 주 앞에 죄인들이고 우리 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같은 하나님 아들, 딸, 같은 아버지인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고 화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다른 관계에 평안이 있을 때 온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말씀의 기초 흔들리기 없이 평안을 누리고 하나 될 때 외적인 조건이 평안하지 않든지 평안하든 관계없이 내적으로 평안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러므로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없고 갈등과 다툼이 없고 시질도 없고 내적 평안, 영적 평안이 있을 때 하나님 평안이 넘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사랑과 화목의 도구가 되어 내가 있는 것에 내가 가는 것에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화목하고 평화하게 될 그 평화의 도구가 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다툼과 불화, 시기와 질투의 원인과 통로와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안이 있고 내 안에 샬롬이 있어서 같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화목하고 평안한 그렇게 변할 때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영적 능력이 강해지고 사랑과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서 민사가 더하게 하시는 은혜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세 번역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아들, 딸이라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너 내 아들, 딸 맞다라고 인정하신 게 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화평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평화를 일하지 않는 사람, 복 없는 사람, 복 받지 못할 사람. 아무리 어떠다 해도 화평을 깨뜨리고 불화리고 평화를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넌 내 아들, 딸 아니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을 때문에 같은 성도끼리 누구와도 화목하고 하나 되는 평안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딸 맞따라 인정하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평화 하나님이시고 예수 우리에게 샬롬, 즉 평안을 주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된 것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평성도 한 분이시니 이것은 너희가 부르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하느냐. 잘 보시면 평화 하나됨을 지키라 하지 않고 하나됨을 지키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을 우리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미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리지 않도록 지키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예수 믿고 같은 성령 받고 같은 부름 받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도록 지키기를 힘써야 되는 것. 그것이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우리 화평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사랑으로 화평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되어 교회가 든든히 서하게 되어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들, 다른 하나님의 평안을 만들어 지키는 사람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서하게 하고 부흥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아시시의 프랜시스의 기도가 있지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 온전히 믿음으로 영접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매일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문은 예수님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는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의 피로, 그의 그 살과 피로 하나님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자기 몸으로 하나님 막상 헐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고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모든 남을 헐어버리고 원사 하나가 되는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고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화를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온 유대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한란과 박해 중에도 든든히 서가고 민주가 늘어나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 위로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안할 때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게 됩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첫 번째 비결은 평안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 될 때 든든히 서가고 부흥합니다. 내가 평안한 사람이 될 때 우리 평안하게 되고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회복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관계가 열린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킨 걸 보심을 믿고 평안하십시오. 나 자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나는 그 십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 믿고 평안하십시오. 다른 사람 평안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우리 합병되신 것처럼 우리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힘써 지키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서로 화목하고 하나 평화도 쓰임받아 교회를 평안하게 하십시오. 교회가 평안을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게 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생명의 은혜가 내게로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평화의 도구 될 때 나에게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가 나를 통해 우리 가정들과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를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세상을 살리고 죽은 세상을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나 자신의 평안을 누리고 사람의 평안을 지키고 이루어가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가 평안하고 성화에서 부흥하게 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아 새롭게 출발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라고 하셨고 그렇게 된다고 약속하시 감사합니다. 평안한 교회, 주를 경외하는 교회, 성령이라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교회, 세워나가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통해 평안해지고 함께 평안 누리고 쓰임받고 구원받는 믿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